주님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특별히 성가대에 충만해서 오랜만에 찬양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영상 예배를 드리시든 부활한 예수의 생명으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잊은 것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인도의 성자였던 선다싱이 영국 런던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왜 오랫동안 힌두교로 생활했던 분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내게는 부활한 예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 그러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보다 나은 삶을, 우리는 아닙니다. 윤리도 도덕도 보다 나은 삶도 필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을 다 대신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철길에 놀고 있는 애를 엄마가 구하기 위해서 애를 던지고 엄마는 기차에 죽은 것처럼 날 대신 살리시고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 그렇다면 우리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삽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갖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볼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서 입었던 수의, 간격에 있는 수의를 다 벗어서 잘 캔겨서 머리맡에다가 두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크게 막혀있던 무덤의 문이 열리고 빛을 발하며 주님이 걸어 나오시는데 3일 전에 예수의 십체를 아리마대 요셉 사람의 새 무덤에다가 넣을 때에 이 자가 평상시에 말하기를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으니 혹시 또 제자들이 시체를 숨기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지켜내서 병졸을 지켰는데 그 병졸이 그 장면을 보고 뛰어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보고를 해요. 그들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돈을 많이 주면서 어젯밤에 그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래서 돈을 많이 받고 혹시라도 나중에 책벌이나 총독이 무슨 책임을 물으면 우리가 나서서 방어해 주겠다. 그리고는 돈을 줬는데,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제자들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살아났다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한다. 그 말이 지금까지 있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살아났다는 증거는 수천억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살아나지 못했다 하는 말은 단 하나의 증거도 없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은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절망한 제자들이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비통과 한숨과 세상에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인지 몰랐습니다. 예수가 유약하고
형편없고 그냥 그렇게 달려 죽을 줄 알았으면 바로 따라다녔겠어요? 지금 정권인수팀이 누가 총리를 하느냐, 누가 부수장을 하느냐, 그런 걸 정한 것처럼 예수를 따라다니면 예수가 정권을 잡으면은 틀림없이 수상이나 부수장이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할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형편없이 사형장에서 사형당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집을 뛰쳐나왔는데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세무서에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그 어려운 세무서원 들어가기 어려운데 사표 쓰고 나와서 내가 세무서보다는 더 성공하겠다고 외치고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오늘 오후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이 불안한 시대에 오늘 부활절 예배에 모두 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읍시다. 내 앞길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는요 수많은 예수의 부활을 얘기한 사람이 23억이나 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주일에만 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160장 1절과 3절을 우리가 드리면서 사신 예수를 만납시다. 그분은 살아나셔서 지금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둡니다. 거기 못 가도네 예수네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 사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내가 증인, 내가 체험했잖아요. 예. 부활의 의미,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3일 만에 오늘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그 말은 그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가 육신의 옷을 입고 어린애로 변장해서 베들레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 부활은요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날이고,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읍시다. 부활한 예수 생명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내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각티슈를 해서 나눠드렸는데 그거 좋대 하얗게 됐는데 거기 떡 보면은 우리 교회 표가 있어서 그 각티슈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좋지요. 예, 그게 그냥 공짜로 주니까 또 더 좋더라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라. 얼마나 좋아요? 위에서 살라. 십자가의 정신, 위에서 살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 새순교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모두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8.15 해방을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8.15 해방을 했어요? 일본의 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6.25 전쟁을 우리가 이겼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도 도왔던 유엔, 우리도 좀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유엔이 도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서 우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하고는 틀려요. 이게 애국가가 틀리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유엔에서 와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해서 우리나라를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나의 역사도 마찬가지요. 내 힘과 내 능과 내 재주와 내 재능으로는 아니돼도 그분은 우리의 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부활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영원한 세계에서 사시다가 오셔서 33년 사시고 오늘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다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한 저 좋은 천국으로. 그래서 죽음을 너무 그렇게 서글퍼하지 마세요. 저 좋은 천국에,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 아프거나 눈물이나 사망이나 이별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세계가 죽음 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곳에 갈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부활의 의미는 뭐냐?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천당과 지옥이 아무리 없다고 악을 써도 있는 천당과 지옥이 없어질 리가 없으나 너 죽으면 그곳에 갑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 초림, 십자가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다. 그리고 부활하시어서 승천의 하늘 올라가신다. 성경의 약속을 믿으세요.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늘 외치고 있어요. 나는 당해봐서 합니다. 엄청나게 엄위하신 심판주 하나님. 한번 쳐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네. 축복과 저주하신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만은 아니요, 죽음 후의 세계. 이상의 목사도 안 믿고요, 교회 수십 년 다니는 사람도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고, 내세를 알면요 그런 삶을 안 삽니다.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이 설교하는 사람이 예수를 몰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행한 대로 죽음 후에 상급 심판을 받든 지옥의 심판을 받든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된 삶을 보장했습니다. 내가 네 죄하고 네 험하고 네 실수하고 네 못난 것하고 그럼 죄라고 그러면 다방면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성격 나쁜 것 이런 것들 다 가져가 저주. 우리의 사망, 지옥, 불구덩이 갈 것들 다 먼저 치루. 가난 다 젊어지시고 가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분들 당신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신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왜? 예수가 내 구세주시니까. 의미를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떤 부활신앙을 가질까요? 부활의 신앙. 첫 번째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절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절망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원어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헬라어의 원어가 아나스타시스란 말입니다. 아나스타시스란 말은 다시 일어났다, 넘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세웠다, 그런 의미인데,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낙심해 있었어요. 얼마나 비통에 젖어 있었어요. 얼마나 한심해 있었느냐고. 내 인생이 비참하고 비통하고 한심스러울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대제국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였고,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금년에 알았어요. 목회를 42년이나 했으면서도 몰랐어요. 여러분 오고 가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다 휴무요. 선진국 그래서 된 거예요. 예수 입자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선진국들은 다 휴무요. 전체가. 주여, 내가 어떤 절망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제자들이 담대히 일어서서 골방 이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살아나셨다고 외치고 인생이 뒤바뀌어지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오늘 그 부활의 생명을 입으세요. 오늘 우리가 보는 53절에 입으라 그랬거든요. 입어. 예수의 부활한 생명을 입으라 그래요. 53절 한번 영상 한번 띄워볼까요?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 나팔소리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울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뭐요? 입겠고, 옷을 입은 것처럼 입겠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것이 미켈란젤로가 다윗의 상을 만드는 데서 보면은요,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주여, 헌 옷 벗어버리고 오늘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입으라. 부활을 입으라. 부활의 예수의 생명의 권능을 뒤집어 씌우라. 우리나라 말로 순수하게 표현하면 신내림을 받으라. 성령의 신내림, 예수의 신내림을 받으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갈아입읍시다. 제자들 절망에서 이렇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팔려나갑니다. 노예로 삽니다. 감옥에 죄수로 가서 삽니다. 절대 절망이요. 천지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어디에서 이 노예를 도와줍니까? 어디에서 이 감옥의 죄수를 도와줍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4000년 전에 지구상의 최고로 문물이 발달되고 군사가 과학이 피라밋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제국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나라가 망해서 쇠사슬에 매여서 목을 새로 감고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겨우 앞에 가린 그런 정도로 멀리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십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왕님 학교에 들어가고,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보셨잖아요. 인류 역사 중에 대제국을 이뤘던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의 총리로 이 포로를 하나님은 세우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천지간의 포로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여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은 없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자영업자들이 오늘 모두가 다 절망해 있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뛰어서 집이 없는 사람이 절망 속에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 절망해 있고, 그러나 어떤 절망이 있을지라도 당신은 이 제자들이나 이 노예들이나 이 포로들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절망 중에 있지 말고 소망 중에 삽시다. 소망 중에 살자던 기쁜 소식을 오늘 또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소망 중에 살자던 기쁜 소식을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의 생활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발효 해방이 우리 힘으로 안 됐어요. 유교전이 우리 힘으로 못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따라서 오늘 부활주일에 이 의미를 알고 꼭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원한 세계 내세를 우리가 믿고 알고 체험, 성령이 오셔서 알아요. 우리가 항상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사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주님, 기왕이면 저주받는 것보다, 지옥의 형벌 심판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상급받는 생애가 이 땅에서 내셔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크게 세요. 예수 믿는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다. 아멘. 예수가 대신 다 치러주셨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받은 부활을 입는 부활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 부활의 옷을 입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뒤바뀌어지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새순입니다. 새순으로 새롭게 돋아나는 것이지요. 길가에 잔디밭 짓밟히고 돌멩이가 치고 북풍한설이 몰아치고 겨울에 꽁꽁 얼었던 대지를 새순은 돋아나고 있습니다. 새순이 힘이 없다고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대지를 뚫고 나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내가 부활을 믿으면
내 안에 새순이 돼서 돋아나와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정원에 있었던 나무들이요, 이 한렵수들이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있을 때에 저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딱딱한 나무 껍질을 뚫고 새순이 돋아나오잖아요. 주여, 내 생애에 새순이 돋아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이 아니요, 새순이요. 이 새순은 예수요. 예수의 이름, 연한 손 같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고목나무가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싹의 새순이 새로운 나무가 일었습니다. 크게 쳐요. 나는 새순으로 일어선다. 아멘. 새순이 돼. 이게 부활을 입은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죠. 부활을 입은다는 것은 옛 사람이 죽어지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메섹 도생하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체포영장을 가지고 돌아다니던 바울이 길 가다 길에서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서 만나요. 그리고는요, 완전 인생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좀 해먹겠다고 착각을 했던 그들이 다 사명자로 바꾸어집니다. 옛사람을 얼씨고 새사람이 됐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사명자가 됐다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경제활동을 풍성하게 해서 이웃 돕기, 이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 갈등,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약한 자를 돕는 내 사명이 선교사를 돕고 장학생을 돕고 가난한 이를 돕고 어린이를 돕는 그런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신앙이죠. 이제 예수로 사는 것이죠. 새로워지는 것이요. 내 사명이,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180도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잖아요. 생애 자체가, 삶의 의미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살아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의 사명 위해서 살리라.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 복을 주옵소서. 부활한 예수. 세 번째, 부활한 예수를 내가 만나고 부활한 예수의 신앙을 오늘 내가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짓을 정직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 이단들,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이단들이요. 이 이단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가 반역자라고 그랬고 예수가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외쳤는데 천만에요. 예수가 진실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요, 이 부활주일에 아주 적절한 애화가 있어요. 아나콘다라고 하는 뱀을 아시죠? 사람도 그냥 삼켜버릴 정도예요. 미국의 플로리다의 습지에 이 아나콘다 뱀, 그 엄청난 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관리인이 어느 날 보니까 아나콘다가 배창자가 터져서 죽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요 악어가 기어 나와요. 이 아나콘다가 악어를 삼켜버린 거예요. 뱃속에 들어갔던 악어가 배를 찢어, 창자를 찢고 몸뚱아리를 찢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사탄이들이 예수를 잡아 삼켜서 십자가에 몸을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은
창자를 뚫어버리고 아나콘다 이 귀신들을 뚫어버리고 나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목회서신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으로 해야 된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안에 선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식구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꼭 물어보세요. 여보 나 정직해? 얘들아 아빠 정직하니? 엄마 정직하니? 아버지 어머니 나 정직해요? 다른 사람 물어도 식구들은 알거든요. 식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오늘 가서 꼭 물어보세요. 여보 나 정직하게 살아? 우리가 사순절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능력을 달라, 내 기도에 응답을 달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 정직해?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정직한가? 내 스스로에게 나는 인생을 정직하게 살고 있었는가? 최소한도 이렇게 외칠 수는 있어야 돼요. 나는 경제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나 이런 수준은 높은지 낮은지 잘 몰라도 나 다른 거는 자신이 없어도 나는 자신 있는 게 있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주일은 무슨 일을 하든 크게 하면서 나는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다. 아멘. 사기치고 남 등치고 간내면 오래 못 갑니다. 정직한 삶이 마지막에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거짓이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거든요. 구약신앙을 전체를 한마디로 율법이여 선지라고 말한 것이 대접이라고 설명했거든요. 남을 대접하라고. 따라서 평생을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겸손하게 살 자신을 가집시다. 1절에 우리 결혼한 집사님 되셨어요. 목사님 말씀 낮추세요. 아기 때부터 봤거든요. 꼬마 때 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대학 성장해서 제가 주례해서 결혼했습니다. 애까지 낳았어요. 목사님 말씀 낮추래요. 아버지 같은데. 아니요. 시가 막던 못된 것들이 어릴 때부터 봤다고 결혼한 성인에게 반말 직직하고 이런 못된 종자가 있어. 시가망 떨고 있어. 크게 외쳐요. 나는 누구에게도 겸손하게 자신 있다. 아멘.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최소한도 자기 일에는 반드시 성공에 있어야 된다 그래요. 내 일 안에서 성공 못한 게 뭘 남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예수를 믿든 주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 일에만큼은 성공이 있읍시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는 것이죠.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주여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영성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카리스마, 은사, 재능, 하나님의 주신 재능으로 우리는 삽니다. 많은 청중을 모아놓고 모세가 외칩니다. 모세 외침을 나중에 사무엘이 노년의 백성을 모아놓고 외칩니다. 그분들의 외침을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를 모아놓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적이 없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 중에 내가 폐를 끼친 사람이 있는가요?
나는 누구의 것도 뺏은 적이 없으며 누구도 해롭게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인생에 정리할 때, 되돌아볼 때 나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으며 나는 누구의 것도 뺏지 아니했으며 나는 누구도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멋진 인생의 길을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진실된 삶이죠. 정직히 이기는 삶이죠. 거짓이 이기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냐? 네, 기적이죠. 기적. 기적을 믿는 신앙.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뭐 너를 돕는다, 내 앞길을 인도한다. 그냥 홍해를 쫙 갈라버렸어요. 그냥 내가 너를 돕는다, 인도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성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점령할 때 요단강을 가르고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 기적은요, 영국의 그 언론이었던 길버트가 그래요. 기적은 놀라운 것은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새순교회 기적은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 생애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말이 있잖아요. 능력에서 실제로 말의 신물을 단물로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부활이란 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아나시잖아요. 실제화요, 여러분. 40년 동안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면서 풍성하게 축복하시잖아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직접 하시잖아요. 예수님, 나는 영육간을 축복한다. 설명만 한 게 아니에요. 말 논리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것만에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이렇게 해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게 하셨어요. 예수님 주신 눈에는 절절절 그냥 겨우겨우 생활한 거 아니라고 그냥 풍성에 차고 넘쳐서 12광주가 남게 역사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바로 하세요. 우리를 살리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그냥 살려내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고. 난성 가부의 아들 살려내는데. 여러분, 우리 생에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믿는다면 기적이 연속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난감한 속에서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버림받은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만나도 크게 맺어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기적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정말로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은 기적으로 말씀하신다.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이라 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나 혼인자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지게 하시고 그냥 살아나셔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실제적이에요. 기독교는 팩트예요. 사실로 역사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냥 아멘. 얼마나 좋아요. 사신 주님.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것이 기적이에요?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 자다가도 놀래 일어날 수 있는 기적.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 시대에 사는 축복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다 행운합니다. 3, 40년 전만 해도요 하루 3끼 식사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옷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자가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좋은 시대에 하나님을 태어나고 그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 믿겠는데 더 큰 기적은 뭐냐? 나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써주신 거예요. 회사 사장이 나를 인정하고 써주셔도 회사 입사에서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서 15장 58절 마지막 결론, 그분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우리 셀리다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코로나 시대든 아니든 듣든지 아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우리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됩시다.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밀하신데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그분이 어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보시고 보응하시지 않겠어요? 자, 오늘 귀한 진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 귀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합시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상급 심판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불신자든 신자든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상급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전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 기준이 나와요. 하나님은 뭘 기준으로 해서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고 천국에서 심판하시느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는 일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게을렀으면, 내가 악했으면, 내가 무능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하는 일을 보시고 심판하세요. 주의 일꾼들이여 담대하게 더욱 부활주일에 부활의 예수의 생명을 입은 자들이여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고, 이 땅에 서고 내서 서고 심판주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일을 따라 이걸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다 축복된 상급을 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부활주일에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